오늘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호세아를 처음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약 753년쯤에 유다 백성들에게 사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아람의 침략으로 잃었던 영토를 되찾았고요, 상업과 무역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상류층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고 가난한 자들은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죠.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각종 제사와 11조를 드리면서도 아시리안의 종교를 따라서 종교적 매춘이 만연했다고 보통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고멜의 불성실한 삶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태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은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4명의 유다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름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만 말합니다. 그런데 4명의 유다 왕들 중에 우시야의 통치 기간만 여로보암과 겹치고 나머지 3명의 유다의 통치 기간은 여로보암 2세와 겹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를 합법적인 마지막 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요, 왕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암살과 탐욕으로 왕위에 오른 떼거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는 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는 좀 더 낫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비판하면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마음대로 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과 통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북왕국 나머지 왕들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저는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가 지어낸 말씀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1장 1절 맨 앞에 보면 부엘이라고 했는데요, 마르지 않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르지 않는 원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호세아는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 부엘이와 아들 이름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을 방황하며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마르지 않은 샘이 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샘으로 비유하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신앙 고백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엘이라고 한 겁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그녀의 결혼 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증명해 줄 상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본래 음란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앞으로 음란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여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보다는 행동 특성을 나타냈을 것이기 때문에 매춘녀일 수가 없다라며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에 음란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음란한 기질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음란하게 행동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음란한 자식이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간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그 아내와 함께 호세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기도 말합니다. 어미와 같이 자녀들도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멜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거나 어머니의 성적 문란을 물려받았다고 하거나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하듯 해서 친자가 기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음란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에는 고멜이 본래 창녀였는지 아니면 평범한 여자였는데 음란한 기질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한 아내와 자식을 받아들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호세아의 아내와 자녀들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고멜이 음란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부터 음란했던 것은 아니라 나중에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이 호세아의 상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호세아 당시 타락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녀들은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던 것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제즈리엘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인데요, 씨앗을 뿌린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 뿌린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는 예후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예후의 끔찍한 살인과 연관된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어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발음이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피와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을 연결해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아재 개그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장치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읍이 아닌 골짜기로 불리우는데요. 이 골짜기는 과거 이스라엘이 중요한 전투를 치른 곳입니다. 사사기 4,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사람을 무찔렀던 곳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패배시켰던 곳입니다. 그날이란 하나님만 아는 장래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가지고 아재 개그를 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은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온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기적적으로 구원한 것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킨 것을 미리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은 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뒤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은 보통 5, 6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막내는 어떻게 됩니까? 5살, 6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을 계속 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4살, 5살 이렇게 될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금방 1년 만에 연년생으로 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9절에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셨는데요.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동안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숭배 열심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며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보면 사실 겉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음란한 자들이라고 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만 거룩한 척하고 내면에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섞어 섬기던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섞어 놓는 것이 오늘날 혼합주의인데
당시에도 역시 그런 혼합주의로 빠져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음란한 백성을 다시 뿌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깨고 그렇게 간음했는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6만 명인데 총 인구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들에게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로 본래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팔아먹었어도. 그런데 겨우 6만 명만이 땅을 가졌고 나머지 40만 명은, 총인구 중에서 나머지 34만 명은 땅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대로 않고 세상 질서가 들어와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돼서 부자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토지가 없어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시리아가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때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다 합친다고 해도 60만 정도면요,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한 도시도 100만이 넘죠. 광역시는 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겨우 60만이라면 많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배를 잡고 웃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앞에서 음란한 여자 고멜,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했으면 그 음란한 여자가 낳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유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전체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자신의 음란한 자녀들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음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러한 음란한 자녀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길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되죠.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10절에서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놀랄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도저히 내 백성이 아니야.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통치자를 세운다고 했죠.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통치자라고 번역하고 개역은 우두머리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기 이전에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한 지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취된 일로 본다면 그 땅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 재건한 스룹바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이스라엘은 4절의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라고 11절에서는 썼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질 때 그날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씨앗이 부활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하의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을, 싹 트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는 뜻의 이스라엘이 이제 싹이 터서 무덤을 뚫고 나와 부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 뿌린 것은 결국 씨앗을 뿌린 셈이 됩니다. 이미 성취된 의미로는 바벨론 포로로 흩어버리신 것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와 회복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이스라엘과 11절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지만 서로 다른 그림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백성을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확 흩어 뿌렸는데 결국 그것은 부정한 것을 완전히 없애고 정결하게 한 뒤에 새로 심으시는 겁니다. 결국 박살을 내서 흩어 뿌리는 것이 결국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때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해서 박살을 내서 우리를 흩어 뿌리지만 그때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4절과 11절의 이스라엘의 똑같은 말을, 흩어 뿌린다는 말을 바로 박살내서 흩어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보고 저런 여자가 어딨냐며 흉보면 안 됩니다. 이는 과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던 고멜의 자녀들도 역시 고멜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멜과 고멜의 자녀가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믿는 부모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저부터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기도하고 맨날 그걸 모습을 보이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다른 걸 의지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가르쳐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영광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음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지만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의 텃밭에도요, 무가 씨앗이 맺히고 보면은 무들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만 있습니까? 씨앗들만 많이 맺혀 있고 무들은 못 쓰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뽑고 갈아엎습니다. 그렇죠? 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 무 씨앗을 훑어서 역시 흩어 뿌리면 뿌리는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무가 생각한다면 다 땅을 파고 무 뿌리는 다 갖다 버리고 훑어서 다 박살을 내서 가루처럼 씨앗을 다 흩어 뿌리는 겁니다. 완전한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키우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납니까? 새싹이 나오고
무가 다시 예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4절의 이스라엘과 11절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오늘날 우리들을 흩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과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탄을 하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죠. 가만히 돌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 50년 전까지만 가봐도요, 한 30년 전까지만 가도 미국의 시골에서는요, 아니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의 시골에 가면은요, 마을 주민 2,000명 전체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도시에서는 안 그랬어요. 한 50년 전쯤 가면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 미국이 거룩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힘이 셌던 것뿐이지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고 지금은 다 망했다.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실제로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성장한 것이냐? 아닙니다. 혼합해놨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 세상 부귀영화를 기독교의 하나님의 복과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슨 간증을 했습니까? 수많은 신앙서적들이 나오고 간증들이 나옵니다.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병도 나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이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요. 그런 책들을 사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한국과 미국에 그렇게 세상 영광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그 혼합된 것을 완전히 파헤치고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뿌리시고 새로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땅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우리는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대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이 진짜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다가 땅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싹 트는 씨앗처럼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 싹도 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